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현대는 속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비뚤어져서 도태되어지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비교해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방학이 되어지면은 동생들을 데리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님 댁으로 피난 아닌 피난을 갔어요. 놀러 갔는데 놀러 가는 것이 방학을 하고 그리고 개학 때까지 한 달 이상의 그러한 시간들을 거기에서 이제 입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방학에 갑니다. 그러면 방학에서 거의 개학할 때까지 있다가 올라오곤 했어요. 저희 그 할머니 계시는 제 시골은 조그마한 간이역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서 내려갈 때에 그 급행열차는 안 서는 거예요. 급행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면 제 동생들은 초등학생 그 이하 이랬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갈아타는 게 어려우니까는 그래서 야간 완행 열차를 태워서 보내요. 이제 저녁 때 밤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서 그리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그 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내려서 할머니 댁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그 역에 하루에 2번 기차가 정차하는데 무궁화호가 정차를 합니다. 지금 무궁화호가 제일 느린 기차예요. 그전에는 비둘기호가 있었는데 비둘기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궁화호가 제일 느린 기차인데 그 기차로 얼마나 걸리는가 하니까는 4시간 15분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에 하루에 2번 정차하는데 이제 그 역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가면은 사촌들과 함께 그 기찻길 이 철로 거기에 그 기차 가면서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던 게 있어요. 그런 기름 그런 것들을 이 휴지나 아니면 헝겊 쪼가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래서 소위 그 횃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가면은 그 터널이 있습니다.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이 그 전에 저희 아버님 거기에 이제 어렸을 때는 그 6.25 때 글로 이제 사람들이 피난도 들어갔었던 그러한 그 동굴이었다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동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횃불을 만들어 들어가면은 뭐 박쥐들이 이렇게 막 날고 그래서 어린 그런 때에 한번 그래서 놀러 이렇게 들어갔던 그 터널인데 그 터널을 지금 그쪽 지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와인 터널, 청도 와인 터널 이래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서, 그래서 그 곳에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역에서 내려서 가면은 가까우니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40년 전에는 한 12시간 이상 걸렸던 그러한 기차의 시간이 지금은 한 4시간. 물론 KTX를 타고선 간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서진 않지만은 지나쳐가는 그러한 그 시간이 한 2시간이면 되어지는 시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시간의 그런 그 빠름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어졌는지 몰라요. 기차의 그런 그 속도의 변화가 그저 3배, 4배 이런 그 변화가 생겨난 것이지, 다른 기계들은 그 변화가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컴퓨터는 286이었어요. 286의 컴퓨터. 저도 그때 설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그거 중고 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워드 작업하던 그러한 그 때가, 도트 프린터로 프린터를 이렇게 하던 그러한 그 때에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컴퓨터의 그러한 그 속도가 아주 빨라져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빠르게 진행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빨리 대처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도의 흐름에 빨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세미나에서 시간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청지기예요. 그러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그러한 그 일들 가운데서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그런 그 시간에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들을 점검하고 시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급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정작 내가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하다가도 급하게 여겨지는 그 일들에 또 마음이 가고 그쪽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쏠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급한 일들을 쫓아서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들을 뒷전으로 미루게 되어지고 결국엔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급한 일들이 그 당시에 급하게 여겨졌을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미처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해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먼저 해야죠. 그런데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와 가치관의 변화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저 바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핑계 삼아서 그저 많은 일들에 분주하게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첫째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어떠한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근데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관계되어진 것들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래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지고 있어요. 뒤죽박죽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현대의 모습이다라고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2절의 말씀을 다 읽은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2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그래서 서로가 각자 자기의 어떠한 그 삶의 만족과 쾌락과 어떠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선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의 그러한 그 역할들, 이것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세상에 그러한 그 모든 물결들이 자기를 중심해서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주의 되어지는 그러한 그 어떤 세상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내가 동화되어서 함께 그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거슬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어떤 물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습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진리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뒤처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그 말씀,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24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사생활을 간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하고 그러면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없던 그러한 것을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계명인데 다시 강조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율법에 있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고 행해왔던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있어서 더 강조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선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오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2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피조되어진, 재창조되어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거듭난, 새롭게 영적으로 출생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자, 만드신 바라,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기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선행이,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지 못하면은 그들을 격려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선동, 자극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러한 그 의미를 영어 성경에서는 박차를 가하는 거, 불러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 단순하게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의 단어이기보다는 상대방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적극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 하려면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극제 역할을 감당해서 잘 행하도록 서로 돌아보라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떠한 그런 그 삶의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그 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기에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참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그리고 수원세빛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그럼 지체가 되어진 우리들의 관계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우리는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계,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어떠한 상하에 무슨 명령하고 명령을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을 보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서로, 그죠?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잘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움직입니까? 아니죠.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긴밀한 그러한 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지체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제는 벽을 쌓고,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 되어진 여러분들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모래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그 모래와 같은 그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의 시멘트가 함께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아주 강한 콘크리트 건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는 너, 나는 나로 서로 각자 떨어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결합시키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더 밀착하고 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니까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져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부흥이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곳에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럼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흩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또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또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멀리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그들이 거기에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망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어도 지하 그런 어떠한 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에서도 모이고 열심히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몇십 년이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이제 공동체에 이탈자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또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계속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모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꺼려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습관을 좇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 열심히 모였어요. 개척할 때에 천막치고 개척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예배에 열심히 모였어요. 부흥회 하면은 열심히 모였어요. 이웃에서도 나왔어요. 저도 학생 때에 부흥회 때 참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학생들도 나왔고 청년도 나왔고 어른도 나왔고 이웃교회에서도 부흥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포스터가 벽에 붙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보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그죠?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신앙생활 하셨던 그러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죠? 그때와 지금의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너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모이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모이기를 피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그전보다 많이 바빠졌습니다. 예전보다 일이 많아졌어요. 자녀들을 보면은 더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학교에 하교하는 시간은 예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뭐 이렇게 비교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4학년 이상, 5학년도 일찍 집에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면은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 노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또 학원으로 또 가는 거예요. 뭐 여기가 지금 방과후 학습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저기 아이들이 하다가 저녁 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몇 개 학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뭐 이래저래 가지고 뭐 3군데, 4군데 학원을 보내고
그 듣고 보니까 우리 아이는 하나밖에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보내는데 3개, 4개 보내는 그런 부모에 비하니까는 많이 뒤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기저기 여러 군데 많이 보내는 거예요. 꼭 필요해서 물론 보내는 경우도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내니까 내 아이가 뒤처질 것 같아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 어떠한 재능이 있고 그 아이 어떠한 그것을 위해서 정말 아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행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일단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여러분 지하철을 이렇게 타보면은요, 지하철 타고선 어떠한 정차합니다. 그러니까 정차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차되어가지고 내리는 그 역에 보면은요, 이제 갈아타러 나가든지 아니면은 뭐 출구로 밖으로 나가든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뛰는 거예요. 뭐 막 뛰어가요. 나이 드신 분들만, 다리가 아프신 분들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다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옆에서 막 뛰어가는데 혼자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뻘쭘한가. 그러니까 자기도 뛰는 거예요. 근데 왜 뛰는지 몰라. 남들이 뛰니까는 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일이 많다는 거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필요한 일들, 중요한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때문에 우리가 분주하게 그리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거리도 아니고 핑계거리도 아니에요. 바쁜 가운데에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바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쁘게 우리가 행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은 놓지 말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들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전도 부흥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숫자 모여가지고선 그거 어디 뭐 보고하고 어디 자랑할 그러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의 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모여서 자리를 채우십시오. 몇 명이 모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숫자 노름에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지 과거의 시간도 우리에게 흘러가서 내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내일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약간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모여서 말씀 듣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부흥회 우리에게 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그러한 그 시간 내게 찾아온 기회로 알아서 열심을 품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수원새벽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